주님 이 시간 요청합니다. 여기 몸이 불편하고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성령님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덮어주십시오. 예수와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은 곳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몸을 부활의 생명으로 창조의 모습을 묻는 놀라운 역사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예배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오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내가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예수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을 더 드러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시므에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느냐 너를 돌아온 자에게 고기를 원하노라 무시 우리에게서 일하는 자를 시험하기 위하여 아니하여 내 오늘 고향에 하는 사람이 왔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그치 아니하노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의 근족이니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문을 삼아서 다시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였으리라 하였다. 22절 나오미가 자기의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려니와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루시 모압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서서 그의 주와 밀주를 마치기까지 쌀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지난 1장에서는 룻기에서 보면은 룻이 왜 어떻게 모압 땅에서 나와서 모압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설명했다라는 2장에서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보아스가 룻의 만남. 현대판 용어로 표현하자면 썸 탄다고 얘기해요. 썸 타는데 2장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룻이 이삭을 죽고 다니고 있는데 이삭을 죽고 이 밭 저 밭을 다니고 있는데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밭에서 이삭을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네? 배타적이고 혹은 쫓아내기도 하고 딴 밭에 가라고 했을 때고 아무튼 이 밭 저 밭 다니는 과정에 우연치 않게 하나님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치 않게 쫓겨나가거나 죽다가 눈치 보여서 나오거나 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보아스 밭에 가게 돼요. 보아스 밭.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아대가 있는 보아스 밭. 주아대가 있는 보아스 밭에 가서 뭐 하냐면 이삭을 죽는데 그때 이삭을 죽자마자 딱 누가 나타나냐? 보아스가 나타났다. 보아스가 나타났는데 보아스 또 사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2장 스토리예요. 저 여인은 누군가? 근데 보아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문을 보면은 성문에 누가 있어요? 항상 장로님들이 계셔요. 장로님들이 항상 신분 체크하는 넌 누구 그러면서 온 베들레헴에 그때 당시엔 100가구에서 150가구밖에 안 살았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룻과 나오미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누구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는데 보아스는 알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확인차 모르는 척하면서 알면서 이제 확인차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죽으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밥을 먹을 때가 되니까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만 나랑 같이 밥 먹자. 중요한 건 밥을 먹을 때 뭐가 싹터? 사랑이 싹 트는데 보아스가 식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고 넌 딴 데 가지 말고 물도 먹으라고 하고 입방도 먹으라고 하면서 이 기간을 며칠 동안 하는 걸까요? 같이 밥 먹는 시간 매일매일 샤워 빼고
40일 동안인 거예요, 대략. 대략 40일 동안 맨날 밥을 먹으면 오래 싸우다. 엄청난 일인 거야. 이 엄청난 일이 이 40일 동안의 먹은 스토리, 이게 루키 2장과 3장은요, 실은 늘 2장에서 밥을 먹었던 스토리가 한 40일 정도 있다가 3장에서 갑자기 발밑에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순절 딱 일어났을 때 40일 동안 같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루시 뭐 한 거예요? 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장에서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고백하냐면 10절, 2장 10절 제가 10절, 11절 읽어볼게요.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루시 다시 얘기하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1절, 12절에서 이미 보아스는 루시 어떤 여인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누구한테 투영이 됐냐면 루시라는 사람이 투영이 된 거고, 루시 그 삶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제 가라고 했지만 루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그것이 불분명했지만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부모를 통해서 시부모를 통해서 봤을 텐데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겼는지를 보아스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제 모른 척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너의 그 부모에게, 너의 시모,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이 고향 땅에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 네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주 여호와 날개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2장 1절에서 보면은 2장에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유력한 유언자, 그리고 기업을 물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들어봤나? 고엘? 예수님 메시아도 고엘이에요. 고엘. 구원자, 구속자. 근데 이 고엘이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친족이어야지만 가능해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고엘이라는 사람의 특징적인 거는 친족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친족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유산을 받거나 유산을 주거나. 두 번째는 친족에게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친족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대신 할 수 있냐면 이 고엘이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가 된 거예요. 친족.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친족 관계가 되므로 그분의 죄 사하심이 친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게 됐던 사건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실제적으로 이제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누구한테 이제 다가서기 시작하냐면 룻에게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게요. 다른 표현을 해보면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런 관계 없는 우리에게 다가서시고 40일 동안 관계를 맺으시고 밥을 먹으시면서 뭘 하기 원하셨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어주기 원한다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기 원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 나오미가 자분이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 그치지 아니하노도다. 나무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의 금촉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룻이라는 사람은 알고 보아스 밭에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고, 나오미는 뭘 알았냐면 이제 곡식을 먹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룻에게 물어보면 너 어디 갔었냐 오늘? 보아스한테 갔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이 나오미는 뭘 아는 거예요? 보아스를 알았다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촉, 친척,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의 고액이 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굴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방인 우리는 뭘 아는 거야?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모르고 있는데 나오미 같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게 그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의 메시아닉들. 2000년 전의 메시아닉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걸 알았고 그걸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었던 거야. 마치 룻에게. 근데 지금 역전이 된 거야. 룻이 이방인인 우리가 또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한테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여기 유대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이 똑같은 패턴이 들어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전에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성령이 어디로 갔냐면 열방으로 터지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방에서 뭐가? 생기가 불어와서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특징적인 거고 이 오메를 카운트하는 기간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루키서 2장이에요. 2장. 이제 썸 타는 기간. 이제 이 썸 타는 기간이 며칠 남은 거야? 앞으로 40일. 40일인데 벌써 오메르 카운트는 23일, 24일이 지났어요. 며칠 남은 거지 이제? 50 빼기 27도 안 남았네. 27 정도 남았네. 27이 안 남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순절이 6월 14일 남았나 보다. 제가 카운트를 못했어요 지금. 아니 오순절이 6월 5일이야. 좀 며칠이지? 5월 14일 5월 13일 대략 30일 남았네. 6월 5일 다음 주 18일이 저건데 말을 바로 오면. 그럼 아빠 21번 남잖아요 아빠 21번. 라그 라그바 오메르. 33일. 33일째입니다. 33일째일 때. 아무튼 대략 20일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숫자를 나중에 계산해서. 이 기간 동안에 나오미 그 룻과 보아스가 했던 그 관계, 주님과 계속 식사 공동체, 그분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관계, 우리 예배 가운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더 보여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이 룻과 같은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멸시천대 받지만 결국 고해 보아스 밭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해 우리의 구속자이신 고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고해를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더 집중케 하여 주시고 이 오메르 카운트하는 이 기간 동안에 당신과 더 깊은 존재적인 만남을 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오실 예수와 그것을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오메르 카운트를 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그 관계를 더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루시 했던 것처럼 이삭을 주며 노동을 하고 쉬를 때 같이 밥을 먹으며 그
그 교제했던 것처럼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일을 감당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안식을 취하고 쉴 때 당신과 식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교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니었어. 안 길어. 엄마 저 미리 넣는다. 그냥 너 근데 어디서 그렇게 아빠 내고 자 기도하고 자 이거는 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심적인 물질 이 장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심겨지는데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히시게 해주시고 정말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작은 거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걸로 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